제목은 권세 있는 새 교훈입니다. 마가복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권세 있는 새 교훈.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생종하는도다 하더라.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안식일에 땅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 전하는 것이 지금까지 전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런 사람과는 분명한 구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현상으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 귀신이 하는 얘기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뭐예요? 귀신 쫓는 거예요. 권세 있는 새 교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왕의 권한 그걸 가지고 오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영적인 존재들이 막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사실은 주일 예배, 금요철야, 수요 예배 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 원래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바꿔볼 개혁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차츰 이제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알려지면 그렇게 하겠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래서 매일 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매일 귀신을 쫓아내면요 이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귀신 쫓으신 분, 예, 맨날 쫓아야 돼요. 맨날. 저는 모임만 가지고 있으면은 쫓고 새벽에도 뭔가 이상하면 쫓고 막 그럽니다. 밥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울 앞에다 붙여놨어요.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희 거울에. 그 다음에 밑에 저희 그 쓰는 교구 기도 저희도 써놨어요. 귀신아 뭘 봐 떠나라 그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써놓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하더라고요. 매일 쫓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읽었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권세 있는 새 교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나와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그를이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 예. 이런 걸 예수님을 직접 바꿔서 읽으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 충만. 그 다음에 머리가 없으면 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의 지체로서 예수 안에 속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일을 해야 하고 그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머리는 교회인 몸에게 명령하고 몸은 그 명령에 당연히 순종과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의 지체로서 예수 안에 속합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와 또 바톤 타치한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지만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3장까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구의 음성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인데 교회로서 구실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 명이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또 여기 있는 무리가 교회예요. 꼭 들을지어다. 거기서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귀 없는 사람은 안 들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은 다 귀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교회는 예수가 머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대로 가야 되고 또 예수가 하신 말씀대로 가야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정말 말씀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그 밑에 보면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일을 해야 하고 예수의 일에다가요 한번 밑줄 쳐보세요. 그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는 예수가 하신 일만 하면 돼요. 예수가 하시지 않은 건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거는 적극적으로 하면 되고 뭐예요? 예수가 하신 일. 귀 쫓는 걸 뭐라 그래요? 축사 축귀라 그러죠? 축사 축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또 뭐 있죠? 기도. 일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예. 귀신 쫓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신유. 그죠? 저번에 축사와 신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죠?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요. 은사라고 표현이 된 부분은 우리가 다 은사인데 신유의 은사라고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 전하는 곳에 전도도 들어가는 거겠죠. 가르치는 것도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3대 사역이라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말씀 전하시고. 오늘날도 계속 이 교회에서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다? 교회예요, 교회. 그래야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머리는 교회인 몸에게 명령하고 몸은 그의 명령에 당연히 순종과 충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은 곳 보세요. 머리는 교회인 몸에게, 그러니까 예수는 성령은 교회인 몸에게 명령하고 몸은 그 명령에 당연히 순종과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게 뭐예요? 우리 신앙 행위 중에서 어디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아셨죠? 그러니까 예배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주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 에클레시아 이런 뜻이죠. 그 무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주일날 이번 주에 말씀 기억나시는 분? 이번 주 설교 말씀. 목사 집안에서 목사 난다. 아셨죠? 예. 학자 집안에서 학자 난다. 그 한마디 그거 아니에요. 위에서 부모가 부모 보고 따라간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겠죠. 그 제목을 기억하고요. 또 사람을 잘 얻어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그거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을 잘 골라 쓰고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뭘 깨달았냐면, 내가 남에게 좋은 친구가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친구를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좋은 친구가 먼저 되겠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대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그대로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인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깨달은 대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과 제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예배 때 성령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아니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과 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성장하는데 저의 요소입니다. 큰 저의 요소예요. 예배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 초대교회는 모이면 뭐 했어요? 예배 드리고 성찬하고, 그리고 흩어지면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귀신 쫓고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예배 때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명령한 그 주의 말씀과 너무 따로 산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 그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내 자신이 교회인데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 공급된 그 말씀, 영적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또 성도들을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안수해주고 귀인 쫓아주고 말씀 전해주고 또 신방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배 따로 6일 동안 삶 따로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요 빨간 볼펜으로 쫙 거놓으세요. 이것 때문에 최회장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요? 예배의 성공은 뭐의 성공? 예배의 성공은 우리 딱 대칭되게 하자고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 저는 거기다가 몇 가지 더 붙여서 예배의 성공은 우리 영생의 성공, 예배의 성공은 우리 후손의 성공, 이렇게 제가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성경 구절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적어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하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은요 마르다 마리아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세상 그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요 얌체예요, 얌체. 언니는 일 열하게 하고 있는데 동생은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을, 말씀을 선택했다고 나와요. 예배 때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왜? 말씀을 알면 그 행동은 저절로 바뀌게 돼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에 관해서가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가 많아요. 이렇게 살아라, 이게 많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해 놓은 게 많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한 게 7:3, 8:2 비율로 많습니다. 왜?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면 우리 생활은요 자동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 자주 하는 거잖아요. A하고 B하고 사귀면 A에 대해서 잘 알면 B가 어떻게 A에 대해서 행동해야 되는 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머리는 교회인 몸에게 명령하고 몸은 그 명령에 당연히 순종과 충성하는 것이다. 거기 반대 화살표 이렇게 적어놨죠. 이렇게 머리는 명령했는데 몸이 안 따라준 걸 뭐라 그래요? 중풍, 영적 중풍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의 피가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죠. 만약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예수의 피가 있어서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펴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오늘날 성령이 교회에 누굴 세워요? 성령이 감독자예요. 성령이 감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것을 예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시대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과 진리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만 있으셔도 안 되고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말씀을 재료 삼아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듣는 곳에는 기사와 해적과 표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손바닥의 앞뒷면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이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늘날 감독을 교회에 누굴 세웁니까? 주의 종을 세워요. 목사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에클레시아 그래갖고요.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 그래요.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립 조건 이렇게 해서 감독자 플러스 성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도 교회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적어놓으시고 성령이 감독자인데 그 다음에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원 조지시장에서 배웠죠. 구원받은 무리는 한 개 플러스 알파 계속 이 무리예요. 그리고 성경에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죠? 성전. 네. 그러니까 교회의 성립 조건은요 반드시 감독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도, 구원받은 무리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성경 구조를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 성립 조건, 교회 구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머리,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몸, 교회. 실질적으로는 누가 역사하는 거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 만왕의 왕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분이 있지만 이분하고 목사님 늘 얘기하죠. 저를 비유로 할게요. 어윤석이라는 이름과 제 실체는 같은 거예요. 그죠? 또 도장도 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실제로 예수님은 여기 계신데 예수의 이름이 오늘날 어디에 있어요? 성령 임할 때 우리에게 함께 들어오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사이에 나와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옵니다. 성령으로 인쳤다 그러면 도장 찍었다 이런 소리예요. 실제로 지금은 역사하는 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성령 역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기억해 두세요. 대학교에서 그 CBA 같은 거 있죠? 보면은 뭐 이렇게 5명 이렇게 그룹 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어떤 모임에 불과한 거지 교회라고는 볼 수 없어요. 한동안 많이 우겼죠? 교회다. 이것도 자유 막 그랬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제가 그릴게요. 그 빈 공간에다가 예수님이 뭐라고요? 머리. 교회는 뭐라고요? 몸. 지금 요건 뭐예요? 요거는 그 비유로 얘기한 거죠? 요걸 비유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뭐 한다고요? 명령. 뭐를 통해서요?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분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라고 해보자고요. 나.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과 충성. 그러니까는 정확한 개념은 아닌데 순종은 우리가 보통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충성은 뭐에 충성한다 그래요? 직분, 일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건 비유고 요거는 교회나 단체, 뭐 교구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양. 목자는 양에게 뭐랍니까? 공급, 보살핌. 보면은 잠언 27장에 잘 나와 있어요. 양을 잘 보살피면 양으로부터 대가가 주어지죠.
양에서 뭐가 나와요? 털. 그 다음에 양은 목자에 잘 따라가야 되죠? 잘 따라가야 되고 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공급 안에 공급이 반드시 말씀 전하는 그런 게 있죠. 이런 관계. 역시 맞습니다. 목자가 머리예요. 목자. 오늘날로 아까 교회의 성립 조건에서 보면 목사님이고 또 양은 어디예요? 성도, 교회 이런 거죠. 똑같이 머리고 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머리예요. 양은 뭐라고요? 몸. 근데 가끔씩 목사님들 회의하는데 가끔씩 가보면 양이 목사님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목사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가리키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뭐하고 같냐면 이제 막 다니는 애기가 어른을 가리키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 개 키우죠? 그 개가 자기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일단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일단 순종을 하고 듣고 그다음에 또 의견도 낼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천교회에서 회의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자기 의견을 내라고 할 때는 있어요. 그러면 반대 의견이고 뭐고 생각했던 거 다 얘기해요. 근데 딱 결정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두 말 다 안 해요. 제 의견이 그하고는 100이면 100 반대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두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해요. 근데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대 의견도 내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내고 다 냅니다. 근데 그럴 때 목사님이 만들어줬을 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결정이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셨죠? 그것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요 관계를 아시겠죠? 예. 머리하고 몸의 관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뭐다? 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이거 참고로 해주세요. 여기다 그냥 적으셔도 되고 가정, 이거는 신앙. 가정에서는 남편. 여기 누구예요? 아내. 에베소서는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남편이 머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그 다음에 아내는 순종, 복종.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는 베드로전서 3장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구절이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구절에서 저는 좋은 내용이 뭐냐면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지식을 따라서 잘 해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동태찌개 싫어하는데 남편이 계속 동태찌개를 해줘요. 아침마다. 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어디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대요. 남편은 여자분이 가리키려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랬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싫어하면 그거를 안 해야지. 근데 꼭 요걸 해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죠?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몇 점 몇 패예요? 저는 지금 애가 둘인데 하나 낳기 전까지는 100점 100승이었어요. 둘 나니까 그다음부터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톤이 딱 올라가더니 이제는 제가 눈치를 봐요. 뭐 하면은 저도 모르게 아내 눈치를 본다니까요. 특히 우리 교단 주혜종은 물질적으로 많이 못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힘이. 작전을 바꿔서 지금부터 잘해서 내가 60대 좀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예.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을 써 놓으시고요. 지식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연약한 그릇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대하면 돼야 안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연약한 그릇이고 연약한 그릇이란 거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는데 뭐냐면 돕는 배필.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할 거예요. 지금 나왔으니까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돕는 이 배필이라는 뜻이 뭐가
상하 개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요 돕는 배필 할 때 상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죠.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낳았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위계질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잡아줍니다. 그 상하 개념으로. 근데 이 돕는 배필에 대해서는 상하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같이 적어놓으세요. 시편 121편에 주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할 때 요 도움이란 단어가 원문에 보면 에젤 이런 뜻이에요. 에젤. 요 에젤은 어떤 뜻이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는 요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내 돕는 배필이야. 그러니까 내 뒤에 따라와. 내 밑이야. 이거 옳아요 안 옳아요? 옳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돕는다는 게 지금 시편 120편에 하나님의 도움이 이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근데 그 도움이 뜻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도와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시편 121편에 보면은. 그 뜻인데 도움 안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도울 때 실제로 아내가 뛰어나야 돼요? 남편이 뛰어나야 돼요? 아내가 실제로 뛰어납니다. 실제로 그런 거 이게 맞대요. 이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해요? 여기 문 잠겼어요. 여기 구멍 뚫었어. 그럼 몸부터 들어가요? 머리부터 들어가요? 머리부터 들어가요. 왜? 머리는 방향 제시를 하는 거예요. 방향 제시. 방향 제시. 어떤 담대함. 방향 제시에서 아내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방향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걸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형편에 따라 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돕는 배필. 요거는 제가 남편 아내 관계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돕는 배필이 동역자의 관계면요. 남편과 아내 지금 돕는 배필, 동역자 이게 머리가 있죠? 머리가 있고 또 돕는 자.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는 뭐 하는 거예요? 머리가. 방향, 그 다음에 결정, 그 다음에 선택 이런 부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결정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 겁니다. 돕는 자가 방향, 결정,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누가 방향을 결정해요? 돕는 이 동역자 입장에서 총회장 목사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결정한 거 만약에 인천 집회를 한다. 그럼 결정 누가 해요? 총회장 목사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목사님들은 뭐 하는 거냐? 그럼 이 결정한 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근데 이 돕는 자가 방향, 결정, 선택 이걸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뭐예요? 이렇게 명령했는데 머리가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게 안 따라줘. 안 따라줘. 이거 뭐라 했어요? 아까 제가. 영적 중풍이에요. 요양원에 갖다 놔야 된다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우리 지식이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머리가 지시하고 효과적인 돕는 자는 돕는 배필과 비슷한 거죠. 근데 실력은 누가 더 있어야 돼요? 돕는 배필이 더 있어야 합니다. 분명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머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을 빨리빨리 해주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또 주의 음성을 들어서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자는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고,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또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 여기는 고든뿌리가 되는 거고, 여기는 잔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든뿌리든 잔뿌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든뿌리는 고든뿌리에 완벽한 상급을 받아요. 또 돕는 배필은 돕는 배필로서 완벽한 상급을 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 머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 상급을 많이 깎여요. 왜? 대접을 받으니까. 돕는 배필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상급을 많이 안 깎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목사님 집안에 사모님이 위에 있더라.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모님 뒤에서 연락에 돈 벌어주고, 예? 기도해주고, 누가 대접하는 사람 없어요. 다 주혜정 보고 감사하다고 과일 갖다 주고 그런다고요. 저는 그 과일을 받으면요, 얼른 반토막을 내서 나눠줍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그리고 교구에서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건 비밀인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전도 대상자들 싹 나눠주는 거예요. 왜? 제가 받으면 그분의 성의가 있으니까 받아요. 그리고 그걸 한 송이나 뭐 두 송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과 성의가 있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난 내 생급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에게 싹 푸는 거야. 또 성도들에게 받은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 많아요. 그럼 그거를 누구 생일 때, 또 전도 대상자 때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면 달라지거든. 옛날에 선거할 때 많이 뿌렸죠? 받으면 달라져요. 저 인간 싫어도 받으면 선거하다 이쪽 찍으려다 이렇게 간대요. 생각이 나서. 받으면 달라지거든. 그래서 그때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앙에 관한 거. 이거는 머리가 신랑,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기준이 여기에요. 예.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이 관계를 뭐 잘 알겠죠. 정결의 관계예요, 정결.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렇게 쫙 하면은 성경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분은 남편과 아내, 남편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흙. 그러니까 뼈도 흙이에요, 뼈. 그리고 아내는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비뼈. 그러니까는 여기서 1차 가공이 한번 되고, 여기서 2차 가공이 한번 돼서 아내가 더 완벽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합당하다. 완벽하다. 아내가 남편이 어디에서 만들어서 갈비뼈. 그러니까 자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안기고 싶은 거야. 우리 명절 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죠? 이유 없이? 그러니까 하늘의 본향에 대한 예표랍니다. 아내의 고향이 어디예요? 원고향. 자기 남편의 품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안기고 싶은 거예요.